12월 10일 화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보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을 맞이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며 기뻐하고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날을 고대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러한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며 자신들에게 임할 심판을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피하고자 하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날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먼저 선지자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은 장례 절차에 사용되는 언어로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애도하는 말입니다. 그 애도와 슬픔에 대해 아모스 선지자는 바로 앞인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곧 아모스 선지자는 애도와 슬픔이 온 나라를 휩쓸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오셔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기대하며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어둠을 몰아낼 하나님의 빛을 기다렸으나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에게 오히려 여호와의 날은 그들에게 어둠이고 빛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닌 어둠인 것일까요? 어제 김선훈 목사님을 통해 들은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을 찾지 않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악한 행동을 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며 선을 구하지 않고 악을 구하였고 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날은 어둠으로서 어떤 날인지 19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에 심판자로서 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악의 심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할 때 더 크고 더 심한 대적을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자를 피하다 곰을 만나게 되고 허겁지겁 집으로 들어가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숨을 고르기 위해서 벽에 손을 짚었다가 독이 있는 뱀에게 물리게 되는 것처럼 더한 상황에 처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론을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를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둠 아니냐? 빛이 아니다. 빛 한 줄기 없는 암흑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이라 생각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 이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인데 빛이 한 줄기도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심한 어둠을 예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제물을 드리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이에 대해 21절부터 23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둠으로 임하시는 것은 그들이 절기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의 재물에 흠이 있기 때문도 아니며 그들이 찬양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며 미워하고 멸시하시며 그들의 재물을 돌아보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찬양을 듣지 않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극심한 어둠이 되게 하시며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요구하는 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요구가 24절에서 나타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어다. 하나님의 요구는 이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좋은 신앙인은 일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대답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곧 좋은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은 교회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평소의 삶에서 보이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도 이러함을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의 성패,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의로운 삶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에 앞서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자로서 어둠으로 여호와의 날에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지시듯이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 40년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건만 계속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아론을 비롯한 백성들은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한 신이라고 하며 송아지 우상을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인 아모스 선지자 때의 이스라엘 백성 역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이에 대해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정의와 공의 대신에 행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 왕, 너희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모습을 보고 별을 섬긴 일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잡혀가게 하리라. 당시 다메섹을 수도로 한 수리아는 이스라엘의 적으로 간주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영토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고 있는 수리아 뒤에 더 크고 두려운 적인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19절의 말씀처럼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고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에 물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도는 위협이라고 느끼는 수리아보다 더 크고 두려운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임하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신 이 예언은 한 세대가 지난 후에 현실이 되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사로잡혀 가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경고를 무시하고 구원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여호와의 날은 그들에게 빛이 없는 어둠과 같고 그들이 피하고자 하는 상황보다 더 크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까닭은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의로운 그리고 공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요구하시는 것처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번영을 위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두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구를 행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심판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구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과 같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요구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요구대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아까베 시간에 뵙겠습니다.